성경에 보면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방해했던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는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싹 죽이려고 그랬죠.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아래의 아이들 싹 죽이게 했습니다. 아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22장 10에서 12절을 보니까 요아스를 빼고 왕의 후손들을 싹 죽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보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요. 그래서 6년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7년째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후손을 통하여, 후손의 번성을 통하여, 후손의 남겨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 이제 새해 되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너와 내 후손이 너만이 아니라 네 후손도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하여 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처음에 하신 명령이 뭡니까?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문화명령. 전도하라,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이라 하고요. 문화명령은요, 온 땅에 충만하라,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후손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 때부터 고자라는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성경에 혼자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게 혼자 사는 게 쉬워요. 부름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님은 혼인하여 후손을 남겨 경건한 후손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15절 보시겠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이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축복하신 아이가 있고요. 마지막은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보시죠. 예수님은 어린이를 좋아하세요. 우리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성찬 받을 때 정말 페스티벌이었어요. 어른들이 성찬 받을 때 애들 막 뛰어다니고 춤추고 나도 먹고 싶어하고, 전 그런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불렀던 예수 사랑하심은, 이 노래는 전문 찬송 작가가 쓴 것이 아니라 소설가가 쓴 거예요. 1860년에 Say and Seal이라는 소설에 등장한 찬송시입니다. 소설을 위해 만들어진 가사예요. 이 소설은 두 자매가 썼습니다. 애나 워너라는 자매가 자기 언니와 함께 쓴 공동 저작 소설입니다. 애나 워너와 그 언니는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고아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글쓰기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제 소설을 씁니다. 거기 보면은요, 소설의 주인공인 주일학교 교사 존 린덴이 나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존 린덴이란 이분이 죽어가는 아이를 신방해요. 1860년만 해도요, 유아 사망률이 엄청 낮죠. 지금처럼 백신도 부족했고 의료시설도 부족했고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1860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광해원에서 알렌이 사람들 치료했던 때잖아요. 소설의 주인공인 존 린덴이 죽어가는 어린 소년
조니 팩스를 방문했습니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해진 어린 조니가 린덴 선생님한테 노래 불러주세요. 숨도 잘 못 쉬는데 죽어가는 어린 조니가 노래 불러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나와 있는 가사가 이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영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들은 약해도 주님은 강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린이를 좋아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 제가 뭐로 정했는지 아십니까?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3절 가사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이 사회에서, 이 자연에서는요, 연약하면요, 잡아먹혀요. 그렇지 않아요? 틈을 딱 보이면, 등을 보이면 칼을 꽂는다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이처럼 연약할수록 더욱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히 여기신다고요. 영어 가사에 보면 Jesus loves me still. 여전히 사랑하신다. 약하고 병들어도.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이 아이예요. 여러분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자, 여기 보면은 어린 누구예요? 아기예요. 16절을 봅시다. 이번엔 그 어린 아이예요. 아기, 아이. 헬라어가 다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는 입을 벌려 노래할 수도 없어요. 봉헌을 할 수도 없지요. 봉사도 못하고요. 그러나 주님은 이 아이를 좋아하세요. 이 아이한테 직접 안수하시고 축복하세요. 어릴 때 5일장 쫓아가면은 많이 듣는 얘기 있죠. 애들은 가라. 돈이 없으면 가라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기뻐하세요. 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의존입니다. 부모가 밥을 줄 때까지, 젖을 줄 때까지 웁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주는 게 뭔지 이렇게 보지 않고 일단 받아 먹어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어린아이의 특성을 높이 사십니다. 여러분과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찾아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약성경 배전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성경을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다 찾아주세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울죠. 말을 못하니까 젖을 물릴 때까지 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아이도 죄인입니다. 아기는 어리석은 게 있어요.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면을 축복하시고 높이 사십니다.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말씀 사모해라. 시편 19편 119편 제화처럼 주의 말씀에 헐떡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아닌 척하죠. 아닌 척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늠한 여인 잡혀온 거 보시죠. 당사자까지 와야 되는데 그 여자만 잡혀온 거 보니까 이를 꾸몄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투석으로 형을 집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 다음 나온 표현 아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천천히 가요. 왜냐면 나이 들어갈수록 죄책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아닌 척 하는 이 스킬이 늘어나요. 아닌 척,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나가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는 안 그래요. 어린아이는 거침이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불편하면 불편하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아이는 꾸미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면을 더 높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겉만 번지르르한 너희들아, 어린아이가 너희보다 낫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앞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는 배워야 합니다. 어리석음을 교육으로 훈계로 극복해야 돼요. 그러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말을 절대 믿습니다. 위험하면 그게 나쁜 건 줄 알아요. 부모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자랐다 하면서 판단하죠.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실 거야.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안 믿고요. 내 생각을 타요. 내 판단을 얹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해도 그래도 이건 내가 잘 알아.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신자에게 하나님이 막 기도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기대도 안 하잖아. 과연 진짜 이루어줄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기도하고도 까먹고 기대도 안 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3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31편 보시자고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다. 이 말은요, 엄마 젖을 풍족히 먹어가지고 트름까지 해가지고 만족한 아이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더 바라는 게 없어요. 아이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별로 비교도 안 해요. 어른과 달라요. 넌 어디 살고 난 어디 살고 이런 거 별로 비교 안 해요. 잘 몰라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그 단순성과 의존성과 어린아이 같음을 칭찬하세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 믿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ildlike,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요. childish, 유치한 게 아니라고요. 지혜에서는 자라가시고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떡인 줄 알고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를 더 집중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이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15절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그럼 여러분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자기 어린아기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부모. 예수님, 우리 애 여기 있는데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기 좀 축복해 주세요. 아기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셔요. 오히려 막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다시 한번 주보 3면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셔요. 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떻게 낮춰요? 부모가 기저귀를 갈아주면 갈아주는 대로, 부모가 데려가면 데려가는 대로, 부모가 옷 입혀주면 옷 입는 대로, 부모가 교육시켜주면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주 못된 버릇을 배우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하신 것을 안 받아요. 아멘으로 안 받아요. 우리 예수님은 예와 아멘이신데 우린 그렇게 안 해. 투정하고 반항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빙 돌아서 결국 그 자리에 오고야 맙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 이 부모들을 칭찬하세요. 우리 애 축복해 주세요. 뭐 애가 뭐 알아들었어? 아니요.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를 교회당에 데려와요. 이 친구는 신앙 고백도 아직 못 외우고 찬송도 아직 못 부르고 신자의 생활도 몰라. 그래도 주님이 데려오는 자를 복되다 하세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바가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이 뭔지 아세요? 길에서 전도지를 받은 사람 별로 없고요. 누가 똑똑똑 축호전도에서 믿은 사람도 별로 없고,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지인의 권면을 통해서가 90%가 넘었습니다. 길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 저희도 나눠줄 때 위아래로 훑어보고 안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친구가 같이 가보자 하면 그럴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이 부모들처럼 아기를 데려오는 마음 주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너 왔구나. 너 예배 자리에 왔구나. 근데 뭐 준비한 거 있니? 주님이 이렇게 안 물으셔요. 너 성경은 좀 읽어봤니? 주님 그렇게 안 물으신다고. 어떻게 가족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있어? 이렇게 안 물으세요. 그냥 오면 그 모습 그대로 환영해 주세요. 이거 우리가 잘 못 믿는 거야. 우리의 자연인의 본성은요, 그래도 뭔가 좀 하고, 좀 씻고, 착한 일도 좀 하고, 내가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가도 가야지. 이렇게 거부하시는 어른들 되게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생긴 그대로 가고 데려오면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봅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요, 바울 만나고도 회심했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엄마와 그의 외할머니가 그를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아니 뭐야, 변화가 잘 안 일어나네. 근데 바울 만나서 딱 변화됐죠? 그동안 우리 헛수고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얘기하세요.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와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는 그를 예수님께 데려간 자였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주은우의 엄마와 외할머니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다시 한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아멘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 받아주심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위선과 교만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끼어들었는데 이제 그거 다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과 전적 의존성으로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를 예수님께 데려간 자들 주님이 귀히 여기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친구들을 주님께 데려가고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 데려가고 지인들을 주님께 데려가고 기도할 때 주님 보좌 앞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복 주시는 분이시는 줄 믿습니다.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총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어린아이에게 복을 주소서. 여기에는 분명히 신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이를 축복하시는데 우리 어디 가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꾸미겠습니까? 왜 아닌 척 하겠습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아이를 데려간 자들 복되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교만과 위선과 타협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아프면 아프다 말씀드리고 나의 마음을 주께 물처럼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꾸미지 않고 이거 준비되면 가겠다 하고 미루지 않고 바로 지금 주님께 갑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친히 안수하시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친구들을, 가족을, 우리 자녀를 주님 앞에 데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과 지인들과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